좀 보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아줌마가 하나 있고 제 처가 사모가 끌어안고 있는 그 사람은 에이즈 걸린 아줌마인데 아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기도하고 뭐 그런 모습이고, 노란 셔츠 입은 친구가 저희가 꽤 오래 키워가지고서 이제 금년 11월 달이면은 나이로비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의사가 됩니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애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냥 흔히 애 낳고 책임 안 지고 도망가는 케냐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엄마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개를 이제 키웠는데 할머니가 개를 참 잘 키워가지고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등만 계속 하고서 이제 고등학교를, 거기는 8년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4년 고등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갈 때부터 저희랑 연결돼 가지고서 이제 저희 집에 머물고 학비를 저희들이 대고 이래갖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서 공부를 워낙 잘해서 이제 나이로비 의과대학을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난 이런 케이스로 있는데, 아이가 참 착해가지고서 저희랑 같이 있을 때 저희한테 예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그 마사이 동네에 저희가 오기 바로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는 아까 사모가 이제 그 마사이 청년 하나 끌어안고 있는 거 잠깐 보셨는데, 그 친구가 와이프가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거기는 교통수단이 마을에서 타운까지 랜드로버 옛날 거를 개조해 갖고서 그 뒤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픽업 트럭 같이 이렇게 뒤를 만들었는데, 가운데는 짐승이 실리고 가에는 사람이 앉고 만에 앉으면은 지붕도 앉고 앞에 본네트도 앉고 막 이래요. 근데 거기에 30명이 넘게 탔대요. 그래서 시장 갔다가 이제 금요일이 장 보는 날인데,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이게 힘이 없어서 이 차가 뒤로 막 밀렸는데 이게 뒤에 넘어져 갖고서 여자가 2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많이 다쳤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저희들이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 주일날 가서 예배를, 거기 가서 저희 집에서 한 5시간쯤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그 와이프를 잃은 저 마사이 형제가 위로한다고 끌어안았는데, 이렇게 서로 포옹을 하면은 한쪽에서 힘을 조금 이렇게 늦추면은 자기도 힘을 놓고 떨어져야 되는 건데, 힘을 늦추니까 더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족처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참을 울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저희가 판 우물이 이제 고장이 났는데, 이 펌프가 130m 밑에 수중 펌프가 묻혀 있어요. 150m를 팠는데 그 바닥까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130m에 펌프가 묻혔는데, 늘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다 해주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다 해주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갖고서 거기에 있는 전도사가 제임스 마타이어라고 하는 전도사한테 당신들이 이 펌프가 왜 고장 났는지 그 문제점을 알고, 그 다음에 펌프는 내가 갖다 줄 수 있는데 그거를 꺼내 갖고서 다시 집어넣는 비용은 당신들이 대면 내가 펌프 갖다 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은 돈을 얼마씩 조금씩 내요. 근데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중간에 얼마 모았냐 그랬더니만 한 50만 원,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면은 그게 가능한데 절반을 모았대요. 그래서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갖고서 그럼 내가 절반을 또 낼게. 그러고서 이제 그 펌프를 끄집어내려고 갔어요. 갔더니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펌프가 이렇게 물속에 묻혀 있으면은 이게 공중에 물속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에 호흡 구멍이 있어서 그걸로 그
위에까지 해서 매달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근데 가서 꺼내려고 보니까 이 매달아 놓은 줄이 없어져 버렸어요. 쇠줄인데 녹이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게 녹이 쓰는지 어쩌는지 끌어 잡아 당길 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럼 이게 왜 붙어 있을까 하고 봤더니만 그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줄이 굉장히 좀 튼튼해요. 이 줄은 물속에 들어가는 줄이니까. 그 전기줄하고 이 파이프가 플라스틱 파이프인데 파이프하고 전기줄이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끄집어내고 다시 이제 집어넣고 하려고 하는 그 공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거 너무 위험해서 자기네들은 못 꺼내겠대요. 그러다가 빠져버리면은 이 음물은 끝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그러다가 그 파이프 갖고서 이렇게 조금 돌려봤어요. 돌리니까 이게 조금 그 유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끌어올려 보자. 그래서 그 마사이들이 한쪽에 붙잡고 또 그다 공사하러 온 사람들이 끄집어내갖고 이게 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서 그 펌프 제가 가져간 거를 이제 그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또 전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물속에서 전기를 연결하는 그 스페셜한 그런 또 기구가 있어요. 설명을 좀 하면 이렇게 됐는데 전기줄을 양쪽을 집어넣고 이 가운데다가 실리콘 같은 거를 부어서 그 연결한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서 물이 안 새도록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없어서 시내 나가서 사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는 잘 묶어야 되니까 든든한 나이롱 줄을 제 손가락보다 좀 더 굵은 거를 양쪽에서 묶어서 잘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제 물이 잘 나와요. 마사이들은 물이 없으면은 못 사니까 물이 잘 나오는데 저희가 떠나기 바로 직전에 한국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바깥에 있는 발전기가 고장이 났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저한테 돈 다 내라 그러면 안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발전기를 가지고 바깥에 타운에 나와가지고서 그걸 알아보니까 한 70만 원쯤 아니다 70만 원 아니라 그 7만 원쯤 든대요. 7만 원. 7만 원 든다 그러길래 제가 그럼 얼마 있다고 물어보니까 한 3만 원은 있다 그래요. 아 그럼 내가 4만 원 내가 보탤 테니까 그래 또 고치자. 그래서 이제 고쳐가지고서 제가 공항에 비행기 타러 나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 다시 잘 고쳐서 물이 잘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도 좀 스스로 일어나는 거를 키워놔야지 언제까지든지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교회를 보면은 교회도 성도님들이 이제 열심히 나오고 그 성가대 지휘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는 음악도 모르고 글도 못 읽는 사람인데 얼마나 성가대는 또 열심히 잘 인도하는지 교회가 참 저희 교회도 아름답게 부흥을 하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 예수의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저에게 은혜가 돼요. 아까 저기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왜 그렇게 또 눈물이 나는지 그냥 수건을 꺼내서 한참 닦았어야 될 정도로 찬양하면서 은혜가 되고 기도하시는데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참 많이 사랑하시는 교회다.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을 사랑도 하는 교회가 예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붙잡고 계신다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교회는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뭐 여러분들이 신문 다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도 믿을 수가 없고 정치가들도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믿고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다가 젊은 선교사님들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방학 기간에 이제 주로 많이 들어와요. 저희는 더위를 피하려고 9월 달쯤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더위가 조금 식은 다음이니까 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느끼는 것들이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는 거죠. 어저께 제 동생이 수원에서 12살 밑에 동생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수원의 교회가 어제 안수 집사님들 그다음에 권사님들을 이제 임직하는 예배가 있어서 제가 마침 왔으니까 권면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권면의 시간을 가져서 제가 갔었어요. 권면한 것만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앞으로는 어떤 교회 일을 결정하게 될 텐데 결정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은 웃으실까 아니면 찡그리실까를 생각하십시오. 근데 한만 기도해도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이 좀 웃으실까? 인상을 쓰실까? 아니면 불편해 하실까? 그 두 가지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임직자가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눈치, 예수님 눈치도 보고 다른 목사님 눈치도 보고 저처럼 와이프 눈치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 와이프 눈치를 좀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노후 보험을 좀 들어야 되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눈치를 얼마나 보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제가 8월 13일이 만 17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내 사역에는 얼마만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나의 삶에서는 정말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첫 번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썩어지고 마는데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말도 하고 또 어떻게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생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은 일단은 나와 예수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제가 2004년 11월 달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케냐에 간 거는 그거보다 먼저 갔는데 어린이 사역만 하다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설교를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12년 거의 됐는데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에 왔어요. 야, 잘 왔죠 그래도. 그러면서 요즘 계속 매주일 설교한 게 요한복음 설교를 제가 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신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또 이러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는 대로 안드레가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죠.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 두 사람이 세례 요한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를 들은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이 선생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한 일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 갖고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일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오는 1장에 다시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친한 친구 그 나다나엘에게 가갖고서 또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의 첫 번째 표적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는 한 번도 누구에게 전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났을까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나오는 말씀이 포도주를 만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는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은 내가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마셔서 취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물 같은 존재가 예수를 만나면은 포도주처럼 완전히 근본이 바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이 옛사람은, 죽은 옛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물같이 맛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치도 없는 이러한 죽은 이 물이 뭐로 바뀌어요?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화장 안 하고 뭐 했다가 화장 좀 해갖고서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근본이 바뀌는 변화가 예수를 만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안 바뀌었다, 바뀐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3장에 나오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니고데모라는 이 유대인의 선생이요 관원인 사람이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관원이, 선생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온 선생님입니다. 정말 아주 극진한 칭찬이죠. 누가 그러한 말을 그러한 사람에게 들었다 그러면은 정말 펄펄 뛸 정도로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세요? 당신이 거듭나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갈 거를 뻔히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 갖고 당신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선생에게, 성경 박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박사처럼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또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예를 드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성경 박사가 그거는 어디에 있는데 하고 뭐 번개처럼 알아듣죠. 그런 거로구나. 이제 저 혼자의 해석입니다. 광야에서 뱀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에 와서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죽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구리뱀을 만들려니까 구리를 다 모아가지고서 불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뱀 모양을 만들려면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높이 쳐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하는데, 그 뱀을 들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근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200만, 300만 명에게 안 미쳐요. 그래서 잘 뛰는 그러한 사람들을, 청년들을 불렀을 거예요. 너는 이쪽으로 가, 너는 이쪽으로 가. 사방으로 지정하면서 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뱀에 물린 사람 저거 쳐다보면 살아요 하고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 그러면 이 청년들은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뛰어가면서 소리 지르는 게 저 뱀 쳐다보면 삽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죠? 저거 쳐다보면 살아요 하고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는 게 지금 저하고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인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복음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저거 쳐다보면 살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살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이 힘을 잃어가는 게 이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적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이 그러면은 굉장히 유치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죄를 얘기하면은, 구원을 얘기하면은,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제가 목사님 먼저 오시고 이제 저보고 좀 천천히 와도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방에 서재 들어가고 쳐다보다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살짝 꺼내갖고도 조금 읽어봤는데, 한국 교회가 어느 때부터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치고 회개를 외치는 거는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죠. 교회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십자가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거듭나야 돼. 그래야지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서 아무리 다른 거 많이 해도 천국 못 가면 어떡하겠어요. 천국을 우리는 마땅히 분명히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최종 목표가 천국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 얼마나 뭐가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별로 재미없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세탁소 할 때 1년에 제가 번 게 한 1억 5천쯤 벌었어요. 그만하면 잘 벌었죠. 1억 5천을 계속 벌었는데 그게 나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 버는 게 그게 너의 기쁨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육사 교수를 하시는 박사였는데 그 거의 55 뭐 이렇게 돼갖고서 은퇴를 하시고 선교를 하시겠다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세요. 그런 분하고 만나갖고서 아주 열띠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저희에게 뭐 맛있는 거 사줘갖고서 그 이렇게 뷔페인데 아주 뭐 괜찮은 뷔페 있는 그런 집에 가면서 제 처에게 같이 걸어가면서 여보 당신 선교사 잘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밥 먹고 이러는 거야 뭐 이랬는데 그것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기쁨이 하나님 저희에게 주셨어요. 이게 어저께도 야 내일 가서 내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이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너무 기쁜 거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 거느냐 거듭나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케냐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또 조금 특별한 취미가 있는 분이에요. 어떤 취미인가 하면 그분이 아보카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보카도가 케냐에는 널려 있는 게 아보카도예요. 얼마나 싼지 뭐 그냥 저희 교회 마당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갖고서 그냥 따서 먹으면 되는 게 아보카도거든요. 근데 그 아보카도의 씨를 그분은 아보카도를 다 먹고 그 씨를 이렇게 보이는 유리컵에다가 이쑤시개 3개를 꽂아 넣고서 여기다 딱 띄워 놓는 거예요. 물속에다가. 위에는 이제 이렇게 한 절반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놓은 그 밑에 이 뿌리가 나갔고요. 이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크게 키우면 재미없다고 조금 올라온 거를 이렇게 뺑뺑 돌려가지고서 분재처럼 만들었어요. 제가 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 우리도 널린 게 아보카도 씨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리컵에다 4개를 꽂아서 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의 거는 좀 신기하게만 봤지만 제 걸 보니까 더 신기한 거예요. 이게 뿌리가 나오네. 근데요 이 뿌리가 나오려니까 이 아보카도 씨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밑에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씨가 그냥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깨지면서 이러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맺고 하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으면요 죽어야 돼요. 이게 죽어야지 이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도 뭐 좀 싹이 나오려고 위에도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제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이 위에도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면서 뭐를 느끼는가 하면은 왜 열매가 없을까? 첫 번째 안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요. 첫 번째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보니까 케냐에서 저희 교회를 보니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왜 열매가 없을까? 그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내게 붙어 있어.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에, 여기 나무가 있네요. 여기 가지도 있고. 근데 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냥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살른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는다.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떨어질까?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는, 나무와 가지 사이에 틈이 있어서 그래요. 이 틈은 가지, 이 줄기로부터 오는 영양가를 빨아다닐 수 없도록 하는 그 틈이 있으면 가지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 틈이란 게 뭐냐? 죄예요.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몸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빨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 마이시키리아라고 하는 마을이 마사이 마을이에요. 마이시키리아. 저 혼자서 마이 새끼들끼리야 뭐 이렇게 뭐 내 새끼들이야 뭐 그러면서 가는데, 이 마이시키리아 마을을 갈 때는 이제 옛날에 그 토요일 날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머니까 거기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토요일 날 가가지고서 아침 일찍 떠나면은 이제 낮에 도착하면은 우리 돌팔이 의사 아줌마가 거기 아까 보셨죠? 이렇게 치료하는 거. 그렇게 이제 먹는 약은 아스피린이나 이런 것만 주지, 다른 약 주면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약 발라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조혜원 사모님은 거기 가셔갖고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옛날에. 근데 그 마을에 그 약통을 들고 가서 아이들을 치료를 해요. 근데 뭐 피부병이 얼마나 많은지 물이 없어 그랬어요. 깨끗한 물이 생기니까 애들이 씻으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한 번 갔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가 왔는데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이 다리가 왜 부었냐 그랬더니만 가시가 박혔는데 이 가시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러지고서 이거 부었으니까 가시가 안 보여요, 이제. 마사이들에 있는 가시는요, 얼마나 독한지 차가 빵꾸 나요. 그 가시에 찔리면은요. 가시가 길이도 이만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이 무식한 이 아줌마가, 이 돌팔이 의사가 개를 붙잡고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찔려서 부은 거를 짜니까 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마사이 아이들은 눈물은 뚝뚝 흘릴지언정 소리를 안 내요. 여기 아이들은 건드리기만 해도 막 그냥 소리 지를 텐데, 아이들이 워낙 착하니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참는 거예요. 근데 암만 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 내일 예배 마치고 우리 병원 가자. 그러고서 걔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주일학교 예배를 또 얘가 또 왔어요. 쩔룩쩔룩거리면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려고 저까지 간 거를 또 이 아줌마가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는 모양이야. 또 오라 그래, 걔를. 그러면 걔가 정상적으로는 안 와야죠. 근데 거기는 어린이 오라 그러면 걔는 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실금실금 겁이 나는 표정으로 왔어요. 오니까 이제 사람들 보고 붙잡아. 그러니까 또 붙잡았어요. 또 짜는 거예요, 막. 근데 그게 나왔어요, 이게. 참 할렐루야지. 안 나왔으면 걔는 진짜 고통만 당하고 말았을 텐데 나왔어요, 이게. 나오니까 다들 좋아가지고서,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배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가시 보셨죠? 그 가시는 결코 개한테 살이 될 수가 없어요.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것은 그냥 가만 놔두면 우리를 점점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거를 빼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죄악에 물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그게 설교 굉장히 좋았어요. 예화가 좋아가지고서.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가 그 사이에 틈에 뭐가 박혀 있으면은 그
나무로부터 진을 제대로 빨아당길 수가 없어서 이 가지는 나중에는 시들어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기적을 보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거 먹은 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고 다 죽었어요. 그 떡 먹고도 다 죽어요.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나를 먹으세요. 내 몸을, 내 피를, 음료, 참된 음료 이거를 먹으세요. 마시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살아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고 나에게 붙어 있어서 그 진액을, 영양분을 먹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구해도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내가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없구나. 내가 손이 짧아서, 내가 귀가 어두워서 내 기도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발 씻겨주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나 못 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안 씻기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죄가 있는 순간까지는 나는 너랑 관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죄 얘기하는 거 정말 별로 인기 없는 설교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시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죄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 이제 내가 이제 너 죄 용서해 줄게, 너 빨리 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죄 또 지었어요. 그 아이의 가시를 빼낼 때 같은 아픔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회개가 되는 것이지, 싱글벙글 웃으면서 와서 예수님 제가 또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실 거죠? 그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서 예수님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러실 거죠?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죄를 짓기가 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회개하려면 또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것을 밥 먹기보다도 더 쉽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늘 존경하며 사랑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머리가 허여시고 저보다 몇 살 더 많으신데, 이 목사님이 제가 오자마자 제가 한국에서 말씀 전하고 싶은 게 이런 것들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저한테 이런 말씀을 던져주시더라고요. 자기랑 같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분의 그 부인께서 전화를 하셨대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 만났대요. 자기랑 아주 친했는데 이 사람이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그렇게 술을 마셔갖고서 그냥 화가 나고 그랬대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가.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화를 내더래요. 무슨 얘기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술을 그렇게 마시는 사람이.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지옥에 못 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술 마시는 거예요.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안 갈지, 나중에 회개를 하고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본 그 사람의 상태는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또 케냐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 이 말씀으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것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살릴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한다는 영어의 표현은 전지를 한다는 거, 잘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텔레비 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 이 포도송이 사이사이에서도 나쁜 것들은 그 안에서도 잘라내더라고요. 그래야지 옆에 게 잘 열린대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가끔씩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지? 그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잘 자르는 중이에요. 근데 아파요. 그 잘림을 당할 때는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당하는 거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지, 여러분이 죄를 지었고 여러분이 뭐 나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더 멋있는 포도송이를 열리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가지도 치시고, 그 가지 속 열매 안에 있는 것 중에서도 나쁜 것은 다 골라내셔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좋은 세마포를 입히고 멋있는 신부가 되게 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러한 작업을 하실 때가 왕왕 있어요. 고통당하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데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만드시려고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걸 믿으시고, 예수의 교회가 말세의 마지막 때에 정말 멋있는 교회,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로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로구나,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한번 좀 멋있게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기왕 예수 믿는데, 그죠? 기왕 예수 믿는데 정말 멋있게 예수를 믿어서, 이 교회를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냄새가 나는구나. 아까 뭐 맛있는 음식 냄새만 맡지 말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냄새가 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정말 기뻐하는 교회다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0절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이 저에게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11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지키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속박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은 예수님에게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비실비실해져 갖고서 여기서 한 대 터지고 저기서 한 대 터지고, 그저 내가 정말 어떻게 예수 믿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면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솟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기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기쁘세요? 예수 믿으면서 기쁘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인상 쓰면서 예수 믿을 게 아니고. 근데 어떨 때 기쁘냐?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샘솟듯 솟아나서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기쁘구나,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